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은혜와 편안의 생수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삶으로 말라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시고 감사와 찬양의 향기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수도사. 이 수도사는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와 말씀을 묵상에 전념했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중 한 사람이 유독 파,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이 파음만 나오면 틀린다는 것입니다. 파. 오늘도 보니까 삐싸리 내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파음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성가 연습할 때 그 사람을 따라 불러서 연습을 시켜도 정작 예배 시간에는 파음만 나오면 틀렸습니다. 이 수도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수도사가 알아보니 이 사람은 교회에서 가까운 한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도사는 배를 타고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작은 움막을 짓고 강에서 물고기를 낚아서 살던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는 수도사가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수도사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수도사는 성도님이 성가를 부르실 때 파음을 계속 틀리셔서 제가 한번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수도사는 파음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어부는 수도사에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수도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파음을 정확히 알았으니 다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수도사는 안심하면서 다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까 그 어부가 다가옵니다. 막 가고 있는데 그리고 수도사에게 말했어요. 수도사님, 아까 가르쳐 주셨을 때 파음이 잘 났는데 지금은 또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수도사는 이 어부가 한심하게도 보이고 답답했지만 다시 한번 파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어부는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수도사님, 이제 절대로 틀리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절대로 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움막 쪽으로 갔습니다. 이 어부가 막 돌아섰을 때 수도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어부가 강을 맨발로 걷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맨발로 강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도사가 무리로 걸은 거예요. 맨발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도사 눈에 보이기에 이 어부는 노래도 잘 못하는 어부였지만 수도사가 평생 노력해도 안 되던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가진 능력, 지식, 힘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가진 거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우리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셔야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나아가서 그 전파된 말씀을 불신자가 듣습니다. 전파된 말씀을 불신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마음에서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여인은 말씀이 믿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숨어 살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숨어 살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청재, 자기는 죄인이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이 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듯이 주님은 성도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능력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먼저 믿은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로 생각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여러분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자로 하나님을 생각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과 물질과 지식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람의 존귀함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보혈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중심에 보혈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귀하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며 주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와 사망이라는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죄와 사망이라는 이 악을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인도하신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기억할지어다. 여호수아 7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크게 패한 장면이 나오죠.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패배는요, 큰 충격이었어요. 아주 작은 성인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받았어요. 엄청난 군사하고 싸워 승리했는데 조그만한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머리에 재를 쓰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로 아간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악을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라는 악을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에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셔서 이미 삼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문 밖에 붉은 줄을 딱 메었을 때 그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 소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키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줄이라는 뜻입니다. 줄. 근데 여리고성의 라합이 문 밖에 붉은 줄을 쫙 매어 달았을 때 그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은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소망의 문, 구원의 붉은 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붉은 줄을 붙드는 자의 삶을 악을 골짜기에서 어디로?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울부짖는 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소망의 문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으로 세상의 구원을 외치는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서 생기는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흙덩어리에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어?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지어다. 아멘. 반대로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와 계시다고요. 오늘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하고 눈으로 보았고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 왕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새로운 왕이 될 것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들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온 이분들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막 착착착착 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요, 성령을 체험하면, 아멘, 방언 한번 받으면 완전 달라져요. 성령을 체험하면. 오늘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그들은 따라다니는 그 중심에는 자신들의 욕심이 잘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말로 아무리 쩍쩍쩍쩍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요 그 심령이 녹아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머물러서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기름 부시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되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영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을 보면요,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흥분, 마음의 뜨거워짐,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느낌이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말씀을 뒷전에 두는 사람은 구두를 신고 양말을 신는 거예요. 뭐를 신고요? 구두를 신고 양말을 신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 하신다. 말씀을 뒷전에 두면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하면 오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마음으로 기경시켜 주십니다.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사 성령의 열매가 심겨질 좋은 밭으로 바꿔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시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사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이유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9가지 은사를 다 주셨음에도 언제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기경해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시사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구원의 십자가를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존귀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 사람한테 보시기에, 할렐루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은 아름답고 존귀하게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겸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욕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쟁과 시기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료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은 욕심마귀가 물러간다. 또한 내 내면에 겸손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또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구절의 맨 앞에는 당신의 라는 단어가 생략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서 이루어진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아버지가 이루어진 것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그래요. 이처럼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뜻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뜻,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더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겸손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일으키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뭐를 일으키는? 욕심을 일으키는 뭐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욕심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의 욕심의 영, 탕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와 사탄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욕심을 일으키는 악한 영 물러간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아니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사단은 우리 삶에 숨어 들어와서 욕심을 충동질칩니다. 여러분, 떳떳하게 여러분 앞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숨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틈타지 못하다 가라. 어떤 나무도요, 이렇게 틈만 있으면 쐐기 딱 박아서 딱 그러면 쫙 걸려져요. 그래서 조그만 틈만 있어도요, 사단이 거기를 비집어서 들어옵니다. 몰래 숨어 들어와서 욕심을 충동질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결국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배후에 교만케 하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질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을 주는 사단, 교만케 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 마음속에서 교만케 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했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복종하고 주님만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로 가득하고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 다 물러가야 돼요. 물러가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짖을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경험하자마자 자신의 본질, 죄와 거짓과 교만이 가득 찬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존귀한 자로 수염을 받은 여러분이요,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의 본질을 비춰보고 중심에서 나오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가까이 해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사 여러분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모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 시작 부분에 한 수도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수도사가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힘썼음에도 무리를 걷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뭐가 사라졌어요? 겸손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사 죄의 악을 골짜기, 사망의 악을 골짜기에서 구원하셨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엄청난 환난과 사망의 골짜기에 떨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교만함으로 실패했어요. 오늘 교만의 영은 물러가라. 아멘. 아멘.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뭐예요? 뭐 하셨어요? 물 위로 걸으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셨어요.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풍 치는 바다를 맨땅같이 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겸손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겸손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겸손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나의 영혼의 집에 구원의 붉은 줄을 매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쩍쩍쩍쩍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선포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셔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잘갈 잘라내면서 여러분 삶 속에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초대교회 제자들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인생 마지막 날 여러분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구원의 복음 전한 삶의 날들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